2024년 새해 첫 주 신년의 주일입니다. 이렇게 새해 첫 주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새해를 맞이했으니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부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는 곳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데 무슨 복을 받고 싶은가? 정작 복의 내용이 빠졌어. 여러분, 새해는 무슨 복을 그렇게 받고 싶습니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말씀드렸는데 새해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최고의 복. 주여, 그래. 자, 우리 새해, 자, 우리 PPT 좀 보세요. 자, 새해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새 출발하는 우리 신앙의 목표를 정했어요. 새해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리라. 여주 동행.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주 동행, Walking with Jesus the Lord.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새해는 여주 동행의 복을 받으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서. 우리는 이 복을 받기로 약속하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새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새 출발하는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군대를 줄 거다, 무기를 줄 거다, 무슨 뭐 돈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있었던 능력과 지혜를 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이 당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요 권세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 그 모든 모세에 갖고 있었던 능력과 지혜가 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모세의 능력이었고 모세의 지혜였고 모세가 그렇게 탁월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될 필요도 없고 모세가 될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모세가 가졌던 지혜와 명철과 무슨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요, 정말 낙심 중에, 절망 중에, 두려움 중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정말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다는 정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 새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새 출발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2024년 새해는 모세와 함께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여주동행의 복을 받음으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새해는 여주동행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렘과 소망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므로 이제 오늘부터 여주동행을 위한 시리즈 설교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룰, 삶의 방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그래서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창조하실 때는 독수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딱 정하셨어요. 참새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참새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방식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참새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를 따라 그냥 살면 돼. 그러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참새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를 무시하고 나 독수리처럼 살 거야, 그래서 독수리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막 태풍이 치는 날 자기도 한번 날아보겠다고 날개 펴고 나르면 죽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과 생물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이거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살지 못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바둥거리며 내가 개척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해주시는 구주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교리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경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면 영접 종교라는 거예요. 영접 종교. 불자들은요, 부처를 마음에 영접해서 나는 부처와 날마다 같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 다 죽었어요. 유교 신자들 공자가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삽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슬람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메트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여 나는 날마다 같이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다 죽었어요. 무덤에 가서 성지에서 순례하며 예배 제사는 드릴 수 있었지만 그가 나와 함께 산다고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영접 종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딱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네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에피코노세이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동행도 없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야 라는 거야. 기독교의 거리를 머리로 믿을지 모르지만 네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내 마음에 영접한 게 아니야 라는 거야.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이요, 삶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삼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진짜 어문다리 긁는 거야. 신앙생활 정말 엇다리 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주동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거듭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연호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는 그 사람은 그 말이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확실하게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자, 아멘 했으니까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1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은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아니야. 영생을 뭐라 그러느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부처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듭난 자들이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가, 제가 최고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436장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있게 고백하는 가사예요. 너무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새같이 빛나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딱 하나예요.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여주동행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자,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물론 예상치 못하는 사고, 가난, 저주, 질병, 사형이 밀리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염려도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 앞에 서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걸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너와 내가 함께 함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 임마누엘, 이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별칭이 있었는데 티테디우스라 그래요. 결코 염려하지 않은 사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왜 이런 애칭을 이들에게 붙였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실제였던 것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원형 경기장에 사제밥으로 던져질 때도 그들 안에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도저히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역설적인,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이 그들에게는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딱 자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만물과 통치, 권세, 주권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 손안에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나 있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가끔 아니에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 믿어지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걱정 의심을 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가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표지가 뭐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샬롬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저런 지하 단칸방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저의 얼굴에 있는 저 웃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이해가 안 돼.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 표지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밀한 죄가 사라집니다. 절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믿어지는데 감히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스승, 아니 목사가 옆에만 있어도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믿어져 동행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삶을 디자인하시고 거듭난 모든 성도의 삶을 방식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너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삶을 살다가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 삶의 이 최고의 원리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여주등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복도 받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새해는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내가 주님과 함께 여주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굳세어라 금수나 하면서 그냥 끝까지 안 받아들여. 여러분, 새해는 정말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새해는 정말 주님과 여주동행하는 삶이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새해에 여러분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요,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원칙을 정해서, 성경적인 신앙의 원칙을 정해서 부단히 그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새해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날마다 주님과 여주동행하기 위해서 신앙의 7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나눠준 믿음 생활 표를 한번 보세요. 다 이건 좀 꺼내. 다 받았죠? 다 한번 꺼내 보세요. 자 보세요. 꺼내서 우리 꺼내요. 네. 자, 우리 첫 표지를 딱 열어보세요. 자, 거기 여주동행 Working with Jesus, the Lord. 여주동행. 여주동행은 7가지 신앙의 원칙이 이제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작년에 7가지 신앙의 원칙을 나눠드렸는데, 이 신앙의 원칙을 따라 부단히 경건의 훈련하셨던 분들 있어요. 그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원칙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경건의 훈련을 거의 안 해.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다른 길이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는데 그분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지속 반복하자. 지속 반복.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 될 때까지 지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자. 예수와 동행하려면 이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속 반복하자. 그래서 다시 찍었어. 여러분이 나눠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주어진 시간만큼 첫 번째 원칙을 좀 살펴보려고.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제부터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원칙을 정하면 이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끼리도 여러분 동행하는 건, 동업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부부도 여러분 동행이 안 되니까 이혼도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생들이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물며 피조물의 인생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에 서면서 동행을 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피조물이 영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을 하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 8절에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8절.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요. 반대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절대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원칙을 먼저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자,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체를 입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떤 믿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좀 이해하기 쉽게 분류해보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첫 번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살삼고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하는 것을 믿으셔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 안에 사시는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가정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가 되시는 큐리오스 왕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정도 않고 그분이 나의 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님 취급해요. 아니, 손님 정도를 넘어서 꼬도난 보리자루처럼 찬장의 식은밭처럼 그렇게 취급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 산다는 것조차도 까맣게 잊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역사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한희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실제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야 해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의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내 인생의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계속 고백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그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하늘로 승천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을 때 우리 보좌에 우리도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안에 보좌에 앉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하늘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연합의 복음이 믿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명했지요. 깨어진 컵에 바닷물을 담는 비결. 여러분, 깨어진 그릇에 바닷물을 담을 수 없어요. 다 새어나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한 가지. 이 깨어진 컵을 바닷속에다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바닷속에다 푹 갖다 집어넣으면 바닷물이 깨어진 그릇이랄지라도 채워지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복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십자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고백을 하는지,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1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연합의 복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십니다. 예수는 내 생명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날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를 하신 것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되심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이 너무 관념적이고 실제가 아니고 막연한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정을 안 해. 주인으로 인정 안 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 예수님을 손님 취급해버려. 그런데 어떻게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당에 들어와서야 겨우 주님 하면서 밖에 나가버리면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동행이 아니야. 그래서 먼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내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래서 그분의 면전 앞에서 말도 하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 늘 주님의 뜻을 여쭈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의 뜻을 계속 여쭙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가져야 할 세 번째 중요한 믿음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믿음인 거예요. 강철 같은 의지로 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순종해 나가는 믿음,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면, 주의 면전 앞에 서기 시작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주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 뜻을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영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순종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몸은요, 머리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몸에게 어떤 생각을 주면 몸은 그 생각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제가 컵을 들어서 물을 마셔.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냐면, 머리가요, 그냥 마음의 생각을 줘갖고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몸은요, 절대적으로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금성이 들려옵니다. 그건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부단히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실제가 되는, 임재가 정말 실제가 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새해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코람되고. 그래서요, 내 말이요 함부로 못해요. 생각도 막 함부로 못해요. 그분의 임재가 확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 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주동의 365일에 내가 하루를 다 지나고 나서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아니면은 X표, 난 가끔씩 동행한 것 같다 그러면 삼각형. 자꾸 체크를 해서 경건의 훈련을 도전하고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점검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새해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 안에서 풍성을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